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16세기 신앙인들의 유산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신앙인들이 남긴 가장 유명한 것이라 하면 단연코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 참 아름답죠. 또 그 안에 성 시스티나 소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주죠. 그런데 그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 시대에 남아있는 신앙 고백서 문서 중에 하나이죠. 누군가는 이 개혁신앙을 고백한다고 제후의 자리를 빼앗길 뻔했고, 또 누군가는 구카톨릭과 루터파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개혁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문서로 남깁니다. 또 자녀들에게까지 전수하고 가르치죠.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면 감동을 받고 삶의 영감을 받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화요일마다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영감을 얻고 우리 신앙이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서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공부했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그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비참함이요, 둘째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요, 셋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하는 삶이라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이제 본론, 서론을 끝내고 본론 부분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가 세 번째부터 11번째까지 질문인데요. 인간의 비참함에 관해 다루고 있고, 2부는 12번째 질문부터 85번 질문까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86번부터 129번까지 질문은 감사하는 삶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에 관한 다루는 일부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이에 해당하는 말씀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16세기 개혁신앙은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길이 전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후대에 갈수록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19세기, 20세기 서구 문명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또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도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성서 비평학이 발전해서 성경의 여러 오류를 지적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인간의 작품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신의 계시의 최고봉이 성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한 긍정하게 됩니다. 인간 이성을 제한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져야 하고, 인간이 이성을 무한대로 사용하면 사람이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가 인간 세상에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무한 긍정하고 제국주의 침략으로 이 전 세계에 침략을 그들이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악이 나타나 수많은 생명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인간 이성과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선언하는, 그리고 성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발언하는 기독교 사상가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고, 문학가로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너무 유명하죠. C.S. 루이스가 바로 그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대표적인 사람만 다룹니다. 이 칼 바르트의 글은 너무 어려워서 C.S. 루이스의 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에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성경이 아니라 일반 양심을 통해 변증하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글입니다.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생겨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인간 사회의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번째 질문은 율법이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제사법, 둘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에 관해 나오죠. 이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더 이상의 동물 희생 제사는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완성해 주신 것이죠. 이 제사법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민법은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사람 간의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입니다. 이 법은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죄인된 인간의 눈높이를 맞췄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 무엇이 거룩인가, 그 시대의 양심과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이 10가지 계명을 또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이 도덕법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 하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다른 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를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바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자, 이 세 번째 질문은 네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요약해 주셨다는 거죠.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서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까지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5번째 질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 사람 양심의 거울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사람이 자신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묻지 않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죠.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탄식하며 회개하였고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 이 항복 선언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 되시는 예수께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신앙인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으로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런 비참함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금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또 사랑하기 원하되 동시에 미움이 함께 있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분에게 안기는 그런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3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